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쯤 되면 이 교회는 뭔 시간이 이렇게 길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뒤늦게 오셨는데 우리 이정식 선생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늦게 오심으로 아까 이 환영의 박수를 받지 못한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은 설교 시간입니다. 납득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라,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밖에서 읽었으면 제가 이렇게 읽지 않았을 텐데,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곡을 붙여서 한번 해봤을 터인데요, 이 거룩한 설교라.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인가? 정도, 미련도 두지 말자 그랬는데, 인생은 이런 것인가 정말? 이 최희준 씨가 부른 이 하숙생의 노래, 인생은 정말 이런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인생은 덧없고 무상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무상이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결론,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은 이런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덧없는 인생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공감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그냥 그런 거야, 인생은. 그렇죠?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오늘 오셨으니까 인생이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얻는단 말이죠. 영멸과 영생을 갈라놓을 수 있는, 갈라놓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위에 덧붙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러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두 개가 있어요.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거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속할 것이냐?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거할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살핀다고 하면, 그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결정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와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 정처 없이 구름처럼 강같이 흐르다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열망하며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그러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나그네입니까? 갈 곳이 없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갈 곳이 있는, 그리하여 그 하늘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이지만 갈 곳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란 말씀이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도성, 그 도성에 갈 나그네. 그래서 하늘 나그네는 희망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초청한 기존 성도, 별내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영생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행복에 동참하고 이 행복을 즐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다니며 치료하고자 애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훨씬 좋은 영생을 위해 예수 믿자라고 제안하면 다 거절합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느냐, 조금 더 일찍 죽느냐, 이 차이뿐이지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리면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데 이 죽을 병, 모두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요. 인생 논리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주여행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달에도 가고 싶고 화성에도 가고 싶고 그곳에 생명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세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우주여행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하루 여행 경비가 5억 6천만 원, 하루 여행 경비가 5억 6천만 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줄을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이
영원한 행복만이 존재하는 그 하늘에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공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가자고 하면 거절합니다.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이러한 논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달에는 가고 싶은데, 생명체가 없는 달에는 가고 싶은데, 생물이 없는 화성에는 가고 싶은데,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하늘에 가자라고 초청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생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제안하면 거절할까? 왜 달에는 가고 싶은데 하늘은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할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비논리에 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합당한 논리에 근거하여 정말 분명히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분명히 있는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믿고 생애한다고 하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만큼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 다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할 것이냐 영멸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살지라도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정로가 있단 말이에요. 정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리하여 생명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변에 또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과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이 다 멸망하여 죽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멸망될 때에 우리 모두와 함께 멸망받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인데 사단은 또 한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길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사단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고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단은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길로 가든지 그냥 뭐 이렇게 서울에 도착하고 하늘에 도착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두 길 모두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길이 정로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사단은 성경에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들을 미혹시키는 자란.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사단은 우리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시간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미혹한단 말이죠. 때로는 무서운 존재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무서운 존재로 모습으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멸망시키는 방법은 때로는 감언 이설의 거짓말,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여 미혹할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겁주는 존재로 접근하여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접근할 수 있고 사단도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다가가시는 것이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가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의 거짓말에, 꿰는 말에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무상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제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영생의 길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믿으시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쟁취하라. 노력하고 노력하여 찾고 찾아서 영생을 취하라. 오늘은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은 싸웠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인권을 위해서 싸웠고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드디어 쟁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까? 생명을 위하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쟁취하기 위하여? 영생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라.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겨라. 견디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견디어야 한다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참신앙이 뭐냐?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따라 생애할 때에 우리는 정로,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길이 아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길, 하늘로 가는 길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 열망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로 가는 그 길, 참길, 생명의 길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